10월 31일 금요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주님께 손을 드십시오. 시편 141편 2절입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교회 예배 중에 손을 들고 경배하라고 요청받을 때 어떤 사람들은 기계적으로 반응하거나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것들에 대해 훈련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께 손을 드는 것의 영적인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했다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몇 년 전 저는 어떤 집회에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치유받은 사람들 중 많은 사람이 통증으로 인해 손을 들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에 주목했고 하나님의 영께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여쭤보았습니다. 그분은 나는 그들에게 손을 들고 경배하라고 말했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어디에서나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지시했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몇 년 후 그들은 노력이나 고통 없이 손을 들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손을 들고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렸다면 그러한 제한은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치유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거나 주님을 예배할 때 손을 드는 것이 불필요하거나 심지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는 믿음의 행위이며 영적인 반응이고 성령님께 순종하는 행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손을 드는 것이 고통스러운 일이었더라도 예배 중에 손을 들어 올리는 것을 계속 연습하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머지않아 그 손은 힘들이지 않고 아프지 않게 점점 더 높이 올라갈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2, 13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육체적으로 고통받는 것은 그들에게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말씀을 행하는 것을 소홀히 하고 사탄이 이를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행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당신의 영이 예배 가운데 당신의 몸을 훈련하게 하십시오. 손을 들고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상상도 못했던 영광을 삶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하면서 손을 드는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선언하며 높이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손을 드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양보하며 내어드린다는 의미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복합니다. 내 삶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손을 높이 드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접촉하는 것이며 이 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마음껏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찬양할 뿐만 아니라 손을 들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아직 마음이 준비가 안 되었어요. 제 감정이 충분히 감동되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긴 하지만 때로는 그러한 감정이 들든 들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도록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반응하며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지금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접촉되어지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곤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손을 들고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존중함으로 말미암아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보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몸이 점점 더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훈련되어질 것입니다. 군인들이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 몸을 훈련시키는 것처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도록 훈련할 때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영원하시며 위대하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경애와 사랑으로 손을 들고 아버지를 경배하는 특권과 축복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모든 육신의 하나님이시며 홀로 불변하시며 가까이 갈 수 없는 빛에 거하시며 어느 누구도 본 적이 없고 볼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영원히 존귀와 영원한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경애와 사랑으로 손을 들고 아버지를 경배하는 특권과 축복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모든 육신의 하나님이시며 홀로 불변하시며 가까이 갈 수 없는 빛에 거하시며 어느 누구도 본 적이 없고 볼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영원히 존귀와 영원한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하루를 시작하는 고백기도.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님 이름 안에서 내가 내어드리기만 하면 주님께서 내 상황들의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주님께서 주님이 예비하신 최고의 경로를 따라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오늘 주님께서 내게 만나도록 계획하신 사람들만 만날 것이며 내가 듣도록 계획하신 것만 들을 것이며 내가 말하도록 계획하신 것만 말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 성령님의 기름 부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능합니다. 나는 오늘 예수 이름 안에서 빛 가운데 걷습니다. 오늘 제 삶에서 만나는 사람 중에 우연히 만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다스리는 영이 오늘 내 안에 역사합니다. 나는 두려움을 거절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나는 오늘 실패를 거절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승리자이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나는 정복자보다 더한 자입니다. 내 안에 주님의 임재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탁월한 영이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어리석은 행동이나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내 영을 지키며 성령님과의 교제가 나에게 지혜로운 모략을 주십니다. 나는 오늘 성령님을 통해 사람들을 대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과 상황과 사람들을 봅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좋은 것들이 오늘 내 삶에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그것들을 주 예수의 이름 안에서 받습니다. 또한 나는 오늘도 주는 자입니다. 나는 예수 이름 안에서 복을 주는 자입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나는 오늘 나의 몸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내 몸의 모든 조직과 모든 뼈들을 성령님께 내어드립니다. 나는 오늘 주님의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주님, 나를 통해 말씀하시고 나를 통해 움직이시며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신성한 건강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내 몸에 질병이나 약함이나 고통이 있는 것을 거부합니다. 내 몸의 모든 세포 조직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졌습니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신성한 건강을 누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 명철의 영과 지식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것으로 인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것을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 나는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은 내 안에서 역사할 것이며 내 입은 그것들을 계속 말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내가 받은 계시들과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 담대하게 말할 것입니다. 열방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며 나는 지금 그곳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나는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나는 세상에 전할 메시지를 가지고 있고 그들은 그것을 들을 것입니다. 세상이여 기대하라. 내가 가고 있다. 주님 귀한 자녀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기름 부음이 그들 위에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으로만 살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만 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어떤 악한 세력도 그들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혜가 내 아내의 입에 있고 그의 심령에 있습니다. 내 아내는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나의 직원 하나하나를 위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으로만 하나님의 생각으로만 살 것입니다. 그들이 움직이는 모든 길에 아무도 해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있고 또 그들의 입에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는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힘차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일에 승리합니다. 나는 오늘도 전진하며 승리합니다. 영광의 왕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제게 보내주신 사랑하는 우리 셀 식구들을 위해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들은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것입니다. 그들 안에 있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며 성령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계시하실 때 그들은 민감하게 반응하며 영광에서 영광으로, 능력에서 능력으로 전진합니다. 그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최고의 복의 길로 행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을 만나 최고의 호의를 받을 뿐만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영혼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그들은 성장하고 승진하며 전진합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함께하므로 그들은 승리의 복으로 오늘 하루를 마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제21장.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네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이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러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사도행전 제1장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하므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